오늘은 이 바룩이 되어도 괜찮겠니?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바룩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예, 바알도 아니고, 그죠? 또 이 바룩입니다. 바룩.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요. 성경을 읽다 만나는 많은 인물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며 지나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번 주간에 이 바룩이라는 이 성경 인물을 소개하는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바룩에 대해서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우 평범하고 이름도 모르고 또 그저 자기의 일을 하거나 단지 적절한 때 그 자리에 있을 뿐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지요. 성경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뭐 이름도 모르고 또 그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생명을 구하게 되지요. 또 모세의 그 미디안 아내였던 십보라는 그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특별히 모세와 그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급하게 할례를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그의 모세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렙다 과부가 있지요. 그녀는 엘리야의 생명을 구하고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자신의 작은 점심 도시락을 내놓은 소년도 있지요. 그 덕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이 다소에 있는 사울, 특별히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 바울의 어린 조카도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엿듣고는 바울에게 알려서 그를 구하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룩이 있지요. 이 바룩은 주님의 종인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바룩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고 설교에도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룩에 대한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거의 바룩에 대해서 설교할 일이 없는 그런 내용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성경의 여러 가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과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바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래. 여러분 이 바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네리야의 아들 바룩. 그렇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랍니다. 이 바룩은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귀족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네리야라는 집안은 이 왕실과 아주 가까운 그런 이 가문이었습니다. 네리야의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 바룩의 형제겠죠. 이 스라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로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은 왕궁에서 아마도 왕을 섬기는 그런 이 고위 관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곁에 있기로 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왕궁에서 적대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룩은 왕 대신 예레미야를 섬기는 쪽을 택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왕실에서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그를 이 적국의 일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할 때 오히려 이 바룩은 예레미야를 따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맡아오던 고위 비서관 직무를 선택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그 글쓰기 재능, 아마도 이 서기관 역할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두루마리에다 글을 쓰는. 그래서 자신의 글쓰기 재능을 이 선지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한 겁니다. 바룩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지 한 23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긴 23년의 그 사역을 하고 또 나머지 또 23년을 사역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긴 23년의 사역을 하고 나서 전반기가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 네가 지난 23년 동안 들었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23년간 하신 경고와 호소를 두루마리 하나에 정리해서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그걸 다시 들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36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자기가 한 말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받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다 받아 베낀 거죠. 받아 쓰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이 성경책으로 읽을 수 있는 예레미야서를 모두 다 양피지나 두루마리, 파피루스와 같은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일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사실 필사만 해도 그죠. 예레미야서 그 다 쓰려면 얼마나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자 한자 이렇게 잘 이렇게 미끌려가는 그런 이 노트도 아니고 그런 가죽 아니면은 또 아주 거친 그런 종이 형태인 그런 두루마리에다가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리방이라 하는 게 있었죠. 아마 가리방을 아는 사람들은 다 구시대 사람들인데, 그죠? 요즘에는 다 복사를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이렇게 이 기름종이 같은 곳에다가 이 철필로 이렇게 다 그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인쇄를 직접 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거 한자 한자 이렇게 하는 게 힘든 것처럼 바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이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 쓰게 하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이제는 다 쓰고 나니까 야 바룩아 너희 그거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낭독하거라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초기부터 이 성전과 왕궁에서 이렇게 그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또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는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강력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너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누구 하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적국의 스파이라고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그는 자신이 가서 이제 더 이상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바룩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룩은 알고 있죠.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바룩이 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룩이 그렇게 했던 까닭은 예레미야가 직접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안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매우 도발적인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파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룩도 똑같은 일을 겪는 거지요. 예레미야 26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바룩이 성전에서 모든 예레미야의 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26절에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들을 잡아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그렇게 힘들여 꼼꼼히 쓴 두루마리는 결국 이 왕과 제사장들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되었지요. 왕이 직접 칼로 갈기갈기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 겁니다. 바룩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정말 정성껏 썼잖아요. 정성껏 썼어요. 정말 한자 한자 최선을 다해서 한자라도 틀릴까봐 정성을 썼는데 그게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예레미야가 다시 말하죠. 야, 다시 쓰자. 예? 그걸 또 쓴다고요? 근데 다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쓰려고 할 때 바룩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니, 또 불타 없어질 텐데 그걸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지루한 작업을 되풀이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바룩이 각주를 직접 붙였기 때문인데요. 36장 32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마지막 그가 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쓰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더 첨가를 했다는 거예요. 주석을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번 불타서 없어진 일을 다시 하면서도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정말 한순간에 불타 없어질 만한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45장에서 이 바룩의 감정이 사뭇 어두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17년 후인 주전 588년에 우리는 바룩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의 마지막 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32장에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이 45장 이후로 해서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역사적 기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32장에는 두 번째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서 반역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한 조언 때문이죠. 왕이시여 바벨론 편이 되세요. 그런 거예요. 바벨론 왕과 화친을 맺으세요.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왕에게 유다를 위한 최선의 정책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유다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었지요.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지요. 충실한 바룩은 예레미야 곁을 지키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곁을 지키면서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그는 대비하며 끝까지 예레미야 곁을 지킵니다. 그 앞으로 1년 후에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과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함락되죠. 끔찍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예레미야 30장부터 44장까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귀족과 고관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다 사로잡아 갔는데 그리고 죽일 사람은 죽였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살려주게 되었지요. 하지만 유다에 살아남은 이 생존자들이 바벨론의 이 지배를 피해서 그들은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애국으로 망명을 가면서 일부러 예레미야를 잡아서 끌고 가요. 너 같은 놈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데려갈 때 바룩까지 데리고 가죠. 그래서 강제로, 사실은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되는 상황이었고 또 바벨론으로 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강제로 끌고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강제로 끌어서 이 애굽으로 데려가지요. 여기가 끝입니다. 성경은 이 예레미야 바룩이 이 애굽으로 강제로 가고 난 뒤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43장 6절과 7절에는 말이 있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미함이라라. 즉 하나님은 그냥 남아 있으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끌고 갔던 겁니다. 이것이 이 바룩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을 애굽으로 향해서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가서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지요. 바룩은 예레미야와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45장에는 예레미야 곁에서 함께하며 느꼈던 이 바룩의 애통, 마음의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장은 1절부터 5절 딱 5절이거든요. 근데 이 5절이 바로 바룩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예레미야의 예언을 모두 꼼꼼히 듣고 기록하고 가차없이 죄를 폭로하고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직접 보았고 또 함께 참여했던 이 바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예레미야를 돕는 일로 인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는 과거의 화려하고 또 명예로운 그 왕궁의 생활이나 관리로서의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바룩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아마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감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감정은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자기가 굉장히 피곤하다고 있죠. 바룩은 지난 23년간 암울한 현실과 파멸에 관해서 그가 기록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탄식과 슬픔과 탄식 그리고 공포에 짓눌려 있었죠. 언제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언제라도 사람들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비난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이 늘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룩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면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사실은 유대인들은 누구라도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민족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의 멸망을 선언하는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바룩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아야 하고 또 비난받아야 정상이지요.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마음에 과연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비록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룩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자신이 세운 것을 직접 헐고 심은 것을 직접 뽑아야 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룩아, 네가 이 사건들을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들을 행해야 하는 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니? 나는 어떤 느낌이겠니? 하나님이 세우고 심은 것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어요. 자기가 낳고 낳은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과 같은 백성입니다. 그런 아들과 같은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땅 가나안에 친히 심으셨지요. 거기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돌봐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되는 불의와 심판과 또 회복,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럼 하나님이 경고하면 그들은 다시 돌이키고, 그런 다시 회복했다가 또 죄 짓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일들을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될 때가 된 거지요. 그들의 반역은 고질병이 되어서 도무지 고칠 수가 없지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상태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손수 지은 집을 허물고 정성을 다해 심은 포도나무를 뽑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고통입니다. 바룩이 안타깝게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안타깝지요. 새 집을 멋지게 지었는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모조리 허물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렇게 메리놀 병원이라고 병원 옆에 조그마한 이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를 이렇게 옛날 오래된 집들이라서 피난 때 피난민들이 지었던 그런 집들이라서 낡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를 헐었더라고요. 헐고 이렇게 집을 지어요. 깨끗하게 야 현대식으로 잘 짓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짓긴 지었는데 그 다음 아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 야 이분들이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면서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한 50cm 정도를 이렇게 더 지은 거예요. 50cm 정도가 이렇게 좀 삐져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불법 건축물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헐었어요. 다시 헐고 다시 크기에 맞춰서 짓는 거죠.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지은 집을 다시 허물어야 되니 그리고 다시 짓는 일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도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해 포도밭을 가꾸었는데 그죠? 어느 날 포도밭을 잘 가꾸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아왔는데 불법 토지라고 그러면서 당장 이거 다 뿌리 뽑아라고.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열매를 맺도록 그죠? 몇 년을 지나면서 가꾸었는데 다 뽑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신이 직접 사랑을 쏟아 만든 소중한 것을 직접 허무는 일은 화가 나고 더없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냥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느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끝까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꺼져가는 이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느낄 때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정말 엉망으로 살아가고 도무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인데요.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갈아엎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뽑아내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뻐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이 분여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주민들이 살육을 당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비롯한 건물들이 파괴되고 또 회파되고 또 불탈 때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치욕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는 것에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품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전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바룩이 어떤 슬픔을 느끼든 간에 무한히 큰 하나님의 아픔 안에서 그것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생각할 때 너희 민족 멸망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 힘들지, 또 저렇게 말을 안 듣냐고 화도 나지, 그리고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저들이 저렇게 멸망하는 거 보고 마음에 후련하다는 생각도 들지. 네 마음에 있는 여러 마음을 안단다. 하지만 그런 마음, 네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 지체를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그죠?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도 매일 우리 수요일마다 땅밟기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저기 경산 시장 있는 그 지역을 지나면 이게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다른 찬송을 부르는데 예전에는 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과 하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시장에 막 오고 가는 사람들, 막 약국 들르고 병원 들어가고 또 버스터미널 또 저기 경산역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들의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다 보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느끼는 그 어떤 불안이나 우울함이나 슬픔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겪으시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애틋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달려주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받는 자가 되기로 하셨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겪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무거운 사명과 책임으로 짓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아픔을 느끼든 간에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교, 즉 세상을 향한 아픔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한 이 선교에 참여해야 되죠. 즉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 가까이서 전도하고 멀리 가서 선교하는 이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아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펼치셨잖아요. 그렇죠?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속에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바룩을 성전에 보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바룩은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냥 예레미야가 위험해서 바룩이 갔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룩, 네가 바로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너도 가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가서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바룩은 그 위험한 사명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슬픔과 아픔에 짓눌렸다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은 바룩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아픔을 십자가 사랑 안에 두고 앞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그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네가라는 건 바룩을 말하거든요. 근데 바룩이 네가 너를 위하여, 바룩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네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느냐? 네가 뭔가 이렇게 야망이 있느냐? 이런 뜻이지요. 우리는 바룩의 이 속마음이 드러난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추측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지요. 바룩은 예레미야를 위해 일하기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바룩은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느꼈겠지만, 그러나 당시에 수많은 비난과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 아마도 그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어했겠지요. 그러다가 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습니까? 바룩은 환멸과 비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에도 바룩아, 지금 너는 이 나라 모든 백성에게 닥칠 재앙을 내다보고 있다. 그러니 네가 야심을 가질 때가 아니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베풀 가장 큰 은혜라면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네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모습을 취했으니 앞으로 내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벨론으로부터 무슨 덕을 본다든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적극적으로 따랐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한자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너의 마음속에 있는 큰 일을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전 587년에 일어난 일에 비춰볼 때 바룩이 어떤 야심을 품든 간에 그것은 침보라는 배에서 승진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그 큰 유람선, 그죠? 타이타니코가 이렇게 침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장이 야, 너 나 대신 선장해. 여러분, 그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죠? 침몰하는 배에 네가 이제 선장이야 해주는 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은 물에 빠져 죽는 일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재앙에 비하면 네가 지금 뭔가를 미래를 생각하며 꿈꾸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삽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의 영화가 영원한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땅은 끊임없이 침몰하는 배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가 과연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아니,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바룩은 그래도 곧 멸망할 걸 알았지만 우리는 아닌데요. 여러분, 바룩도 곧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세상이 망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 중에 어떤 것은 매우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삶에서 경건한 야망을 갖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강렬한 이 목표와 열망과 비전을 품는 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한 큰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큰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신의 출세나 신분 상승이나 타인의 눈에 인식되는 가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선장로로 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이 추구하는 큰 일에 집착합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의미와 또한 안전과 정체성을 안겨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바룩처럼 사소한 야망을 품으면 성취되지 않은 열망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슬픔이나 자기 연민을 별로 위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임박한 진노라는 맥락에서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시죠. 네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며 막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나 너무 고생했어, 나 힘들어, 나 이렇게 짓눌리면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며 살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곧 멸망할 거니까. 곧 멸망할 거니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룩의 이 삶 속에서 그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맡기신 일. 예레미야처럼 바룩도 아픔을 참고 일하도록 요구를 받지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치료하거나 제거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사와 자신이 받은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거부하는 백성과 왕에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그런 바룩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지요. 바룩은 두루마리를 작성하는 자기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담대하게 낭독했습니다. 그는 불탄 두루마리를 다시 전부 새롭게 썼습니다. 그는 대재앙 중에도 예레미야를 계속 섬겼고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책이 성경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렸죠. 그죠? 쓰기는 바룩이 쓰고 영광은 누가 누려요?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예레미야 이름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쓰지 바룩서가 아니잖아요. 외경에 비록 바룩서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룩이 쓰고 예레미야예요. 저도 제가 이 부목사 시절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책을 쓰고 담임 목사님 이름 책이 나오는 게 있죠. 왜냐면 제가 부목사로 있으니까. 부목사로 있으니까 그 목사님 어떤 교재를 만들 때 제가 다 이렇게 거의 다 손을 다 봤죠. 손을 보고 시처럼 썼지만 그러나 그건 목사님 이름으로 나가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저는 지금도 뭐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도 제가 참 부끄러운데 그래도 예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되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저는 그게 대해 제 이름이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그게 없어요. 바룩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썼지만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예레미야서예요. 바룩은 사라지고 없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룩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룩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 되는, 그렇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바룩처럼 되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바룩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제가 이 목 상태도 좀 안 좋고 또 설교 내용도 상당히 좀 이렇게 이론적이라서 더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또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바룩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바룩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룩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룩의 삶은 비록 이 땅에서는 영광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미국 땅에 이제 그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다가 이제 미국 땅에 돌아왔지요. 돌아오는데 막 빵빠레가 울리고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왔다고 이렇게 반기나 하고 좋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리는 거예요. 엥 이랬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내리고 나니까는 그 뭐 빨간 카페트고 뭐고 다 채워버리고 아무도 없죠. 이제 대통령 가고 나서 자기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텅 빈 그 부두에 그 엄청난 인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를 걸어서 내려오는데 내 인생이 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고작 나에게 남은 것이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 서산 너머로
이렇게 해가 지면서 그 찬란한 햇빛이 자기에게 비치는데 그 햇빛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지금 이 모습으로 네가 기뻐하느냐? 네가 장차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너를 위해 빵파리를 올려줄 것이다. 너를 환영하고 맞이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용기를 내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혼신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죠? 엘리야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또 그 유명한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바룩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누구 하나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게 되는, 바로 이 바룩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너를 바룩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입니다. 너를 네가 바룩이 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바룩처럼 부담스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순종의 문턱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바룩처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묻고 계시죠. 바룩이 되어도 괜찮겠니? 대답이 없습니까? 바룩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바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